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9장을 보시면 이제 초반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바울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어제 말씀을 통해는 그 루다에서 서북쪽으로 조금만 한 5km 정도 올라가면 거기 요빠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요빠라는 곳에서 그는 다비다라는 그 한 정말 구제하고 경건한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그 여인을 그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를 다시 살리는 귀한 기적의 사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유대 사람들 또 그 근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확장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복음이 어디예요? 유대 지역과 또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이 되면서 또한 어제 9장 말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무두장이 가죽을 담당하는 그를 취급하는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머문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비로소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말씀에 뭐 해야지 뭐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용사로서 지금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동일해요.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달라진 게 아니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과 또 우리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땅끝까지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복음 증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나와요. 그 당시에 가이사랴는 이 총독이 거하는 도시고 헤롯 대왕이 그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로마가 주둔했을 때는 유대가 식민지 역할을 거기서 치리받고 있었을 때는 거기가 명목상의 수도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이탈리아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 백부장, 이 100명의 군사를 담당하는 그 군대의 그 장교죠. 일반 보병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이제 백부장인데 그 사람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데 그 이유가 쭉 설명돼요. 뭐 어떻게 되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게 그의 경건함의 증거라는 거죠. 온 가족들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유대인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 이방인으로서 거기 주둔해 온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오니까 가족들이 영향력을 받았겠죠. 또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 식민지의 장교로 왔다면 착복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거기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경건함이 바로 여기 드러나는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요. 또한 개인의 경건도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고 또 그러한 가운데 복음화가 됐고 또 삶 속에서는 착복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뭘 하지 않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는 삶이었죠. 구제하는 삶. 거기 더불어 자기 개인의 삶. 거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 매일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에. 그러나 그 단어 속에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뭘 결정할 때, 무슨 일을 진행할 때 기도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의 사람 제1호로 선택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잘해서 뭘 어떻게 해서 우리를 더 사용하시고 덜 사용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 차원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그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그것을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제9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시간상으로 9시인데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9시면 뭐냐면 지금 시간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제3시다, 제 9시다 그러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죠. 오후 제9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쯤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이때가 유대인들은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9시, 지금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여기서 그들은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만, 특별히 오후 3시는 제사장들이 저녁 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서 하나님, 저 번제물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나의 이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그 시간 속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도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그때 4절에 주목하여 있을 때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 로마 이 장교들이나 또 관료들은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고백할 때만 쓰는 단어였는데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분이 하나님임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가 거기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 잘만 쓰는 단어지요.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들려서 올라갔다. 즉 그가 아까 말한 그 번제의 그 향기로운 그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로운 그것이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간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즉 연락되기를,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하세요? 내 구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잖아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 혼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운데 주님께서 있음을 기억한다면 삶을 헛되이 살 수 없고요. 내 말을, 내 언어를 함부로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의 삶과 그의 개인적인 경건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상달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는 지금 6절에 보면 그는 무두장이, 즉 말씀드린 대로 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뭐 판매하든지 뭘 제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가까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또 취급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베드로 거기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에 있어서 이 일들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거기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사실은 그가 정해놓은 규정과 규칙과 또 자기에 있는 어떤 틀들을 깬 일이잖아요. 그래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일들을 위한 어쩌면 포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고넬료에게 그가 무두장이 집에 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안도의
어쩌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정말 이 율법에 사로잡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유대인 집에 있다. 그럼 거기 방문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무두장의 집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안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분명 원칙도 있고 또 예전에 가졌던 그런 것이 틀리나 어떠한 나만의 방법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틀들이나 그러한 그런 것들을 깨트릴 때가 있잖아요. 또 깨트리게 만드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것을 한다 그러면, 쉽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용납하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하게 만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 이거 예전에는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선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꾸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 가지고 있는 틀을 더 넓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어떤 기간 속에 잠깐 여기에 머무는 것이 계속 여기에 이스라엘에 머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때가 되면 로마로 다 돌아갈 사람인데 그의 가정과 이 고넬료가 지금 이방인으로는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1호 교회가, 1호 성도가 됐고요. 1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계획들 가운데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준비들, 신앙적인 준비들, 또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이든 삶의 모습이든 그 모든 것들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잘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하루를 쉬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이 그냥 말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한 내 삶 속에서 정말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개인적인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